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몰랐는데 내일이 동지더라고요. 네, 가장 긴 밤이 있는 날입니다. 이 긴 밤이 지나면 무엇이 오죠? 네, 낮이 오죠.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이 오는데 긴 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밤이 점점 짧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 깊고 깊은 밤과 같은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네, 또 밝은 낮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은 신부인 우리에게 보내신 신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계시록의 수신자였던 7교회가 등장할 것입니다. 7교회는 단순히 그 당시 시대에 있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그 교회인 우리에게 보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교회를 살펴보면서 그냥 이 교회가 그랬구나, 저 교회가 저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은 어디쯤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지금 모습과 닮아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7교회를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다 전할 수 있을지, 7교회를 아니면은 몇 주에 나눠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말씀이 가는 대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교회 중에서는 이제 크게 3가지 분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칭찬과 그리고 또 책망을 받은 교회, 그리고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시고 싶으십니까? 책망받는 교회에 서 계시고 싶다고요? 네, 죄송해요. 제가 기가 조금 안 좋은가 봅니다. 그렇죠? 칭찬받는 교회에 서 계시고 싶으시겠죠? 오늘 먼저 그 칭찬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째, 칭찬받은 교회. 칭찬받은 교회는 몇 개가 있을까요? 네, 칭찬만 받은 교회는 크게 2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입니다. 우리 먼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이 서머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나중에 천천히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들을 이제 2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시면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는 사랑의 하나님, 누군가는 조금은 따스한 하나님, 누군가는 조금은 권위적이고 무서운 분, 때론 누군가는 능력 있고 강한 어떤 힘이 있으신 분,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조금은 알고 계시고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혹시 연예인 누구이십니까? 없으세요? 네, 저는 딱히 있진 않는데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자주 들어가는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은 맨날 사진이 올라오는 연예인 한 명 있습니다. 예,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맞아요. 장원영. 어떻게 아세요? 네. 장원영이라는 그 여자 가수의 사진이 맨날 올라옵니다. 저는 이제 사진을 특별히 클릭해서 보진 않는데 어제는 어디 가서 무슨 공연을 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뭐를 했다. 이렇게 매번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제일 신기했던 사진은 그겁니다. 눈화장을 하지 않는 장원영. 네. 그가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올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매번 그 모습들을 보기를 좋아하는지를 이제 조금은 인터넷 그 커뮤니티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셨어. 이번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어제는 이렇게, 오늘은 또 이러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셨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오늘 이 7교회에 예수님이 각각의 모습을 보이신다는 것은 나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배우도 하나의 가수도 그 여러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가듯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더 자세히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 더 알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9절과 10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칭찬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나 실상은 너가 부유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가 우리 교회 규모의 한 성도수가 전체 성도수가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가 아니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죠. 근데 그 교회의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이 교회의 예산과 이 5분의 1밖에 안 되는 교회가 동등한 그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교회가 부자였나 보네요. 사람들이 부자였나 보겠네요. 죄송하지만 그 교회의 상당수의 성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에 가까우신 분들이셨습니다. 세상으로 이야기하면은 궁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들이 평안했느냐? 세상의 이야기로 보면은 결코 녹록지 않은 삶들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셨던 삶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느냐? 그대의 마음이 주님 앞에 부유하였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 대부분의 일들을 자기 안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곳에 필요한 곳에 흘려보냈던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함을 경험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마치 그런 교회입니다. 실상은 환난과 궁핍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이 어떻다고요? 부유하다고요. 정작 정말 부유한 자들과 다르게 그들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유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의문을 가지시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들이 얻은 게 무엇이었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삶의 시작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에 가까우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점점 주님 앞에 무언가를 해나감으로써 그들의 삶이 정말 많이 윤택해진 것을 저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혀 안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요.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 봅니다. 저는 엄청 그것이 좋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정말 어떤 삶들을 살아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고 주님 앞에 나의 삶들을 드렸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놀랍게도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은 삶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란 것도 상당히 많이 내어드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직장은 어딘가 다니다가 조금 장기로 쉬게 되면은 당연히 잘릴 수밖에 없는 직장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딘가 선교를 가게 되면은 그들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시간을 비워냈습니다. 자기네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한두 달 시간 동안 그들의 직장이 잘렸냐고요? 당연히 잘렸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잘린 다음에 얻는 직장은 그 앞의 직장보다 훨씬 좋은 것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서머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돈이 있어서, 교회가 시간이 있어서 무언가 하는 것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되고요, 시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것을 조금이나마 주님 앞에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곳 가운데 그것이 쓰여질 때마다 그 모든 것이 풍성하여지고 그 놀라운 풍성함이 나의 삶에도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칭찬한 교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이 교회 가운데 고난이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기 기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사실 고난받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오후에 좀 늦게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바람에 좀 급하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또 항암을 좀 맞고 왔습니다. 7차 항암을 맞고 왔는데요. 그날 이제 한 4시 정도쯤에 집에서 출발해서 병원 도착하니까 거의 7시 다 됐더라고요.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있으니까 되게 지쳤습니다. 지치고서 이제 몸을 어쨌든 좀 쉬려고 병원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옆에 이제 저 말고 다른 보호자분이 저랑 커튼 사이 하나로 침대를 사이에 놓고 있거든요. 보호자가 잘 때마다 저희 침대를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다가 깨고 잠들만 하면은 또 차서 또 깨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잖아요. 자다가 계속 잘만 하면 깨우니까 잠들다가 이제 깨서 잠이 이제 어느 순간 깨서 들지 않는 겁니다. 기도했죠. 주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내년에 이제 우리 교회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니까 무엇을 할지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느 순간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내년에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나서 머리를 계속 굴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알고 보니 기도가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시작은 기도로 했죠. 저는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알았어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그때부터 멈추고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알았어요. 큰 환난은 아니었습니다. 잠자는 것, 못하는 것 별로 큰 환난은 아니죠. 근데 이 작은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구나. 내가 이것이 없었다면은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몰랐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환난은 그런 것입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늘 무엇하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더 알게 되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따르고 사랑하고 믿을 수밖에 없게 내가 만들어 줄게. 걱정하지 마.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환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줄 상급을 기대한다면은 그 아픔쯤이야 아무렇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칭찬받은 교회는 어디라고요? 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칭찬하십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들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좀 되어야지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착각하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겸손이 있죠.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조금은 모자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모자른 거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무언가를 감당할 능력이 있었다면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공덕을 쌓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면 되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럴 만한 실력이 없어서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거를 주님께서 친히 아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그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는 교만의 표현입니다. 진짜 겸손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시키는 일이니 그 일들을 감당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능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작은 힘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지키며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였던 존재였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 삶을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가며 지켜내는 거 쉽습니까? 가능하십니까? 목사인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넘어집니다. 부끄럽지만 그래요. 근데 그 넘어짐 가운데 어느 순간 갑자기 되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어떻습니까? 내가 잘했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셨구나. 감사하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이라는 세상의 단어로 포장한 교만을 내비치지 마시고요. 진정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시키시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뭐가 갖춰져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갖춰져서 한다고요? 평생 못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왜 결혼 못하는지 아십니까? 갖춰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갖춰서 결혼하셨습니까? 그냥 하다 보니 갖춰지는 건 아닙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갖춰서 무언가 할 수 없어요. 살아보니 주님 앞에 살아보니 주님께서 나의 삶들을 갖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가 우리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무엇이라 또한 말씀하시는지 9절과 1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세상에 이 수많은 능력 있는 존재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만든다라고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때.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시험의 때에 너를 면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신앙은 지키는 것의 싸움입니다. 오늘의 신앙이 내일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신앙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하였습니다. 네,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그런 삶들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과거에 나의 화려한 영광 가운데 매여서 나는 지금도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내 면류관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 귀한 거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시대가 무법이고 아무것도 그것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것을 누군가는 꼭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안 뺏기게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은 사탄 마귀가 매일같이 틈타서 어떻게든 앗아가고 어떻게든 뺏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지켰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키고 계십니까? 그 내일도 지키실 것입니까?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번째 주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 네,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가 가장 많은 숫자의 교회를 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총 4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 첫 번째 등장했던 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장 2절 3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오늘 에베소 교회 이 7교회 소아시아 교회의 첫 시작과 같았던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평가 칭찬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정말 누군가는 빚도 없고 정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 담임 목사로서 웬만한 모든 것을 돌아보려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돌아보지 못하고 놓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고 누군가 성도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죠? 또한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무언가 뛰어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말고도 밖에 사회에도 똑같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까? 시험해 보면 됩니다. 그들의 모습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해 보면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쟁이들이 있습니까? 그 거짓말이 왜 거짓말인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을 시켜보면 압니다. 어느 순간 말이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하죠. 오늘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치 자기가 사도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무언가 뛰어난 신앙의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무엇하라고요? 한번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가 어떠한지 보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입으로 무언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의미하면은 여러분들의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의 삶의 열매는 내 입에 나오는 그 말과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들을 직접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어쨌든 이 거짓된 존재들을 밝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였습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던 교회였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되어 열심을 내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목회자만 꿈꾸는 교회일 수도 있겠네요.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내는 교회, 정말 힘차게 나가는 교회. 근데 오늘 이런 교회에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책망을 내어놓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누구보다 인내하고 누구보다 참고 누구보다 올바른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 충성되었던 교회,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 있으십니까? 네, 지금 티를 내기 좀 어려우시지만 있으시죠? 네, 옆에 배우자 있으면 살짝 가리시고 까딱까딱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첫사랑 어떤 기분이십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소나기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 첫사랑의 모습들, 왠지 풋풋하고 왠지 무엇인가 때묻지 않은 그 순결한 사랑, 무언가 세상의 논리와 따지지 않고서 정말 한 영혼 자체를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사랑, 오늘 이 첫사랑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내하였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열심을 내었나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하였습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러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좀 계산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런 거 하시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거니까, 내가 이런 거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니까 내가 이런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사랑은 없고 어느덧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런 이익과 어떤 그런 이익 계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내가 이런 거 안 하면 주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해왔는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아.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때로는 주변에 누군가의 눈이 두려우신 것은 아닙니까?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의 신앙이 없다 보겠지. 내 지위가, 내 직분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그 일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면은 누군가 나를 욕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오직 내 이익과 내 두려움과 내 위치를 위해서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중요해요. 정말 주님 앞에 인내하고 정말 수고하고 그것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 때로는 잘못된 것을 밝혀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려내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왜 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기쁨이 있으셔서 하는 것입니까? 정말 내 안에 기쁨이 넘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만약 아니라면은 이 시간 한번 멈춰서 다시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마음들이 어디서 사라졌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갇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는지 생각하고 무엇하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삶입니다. 정말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이거는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무서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열심히 했던 이 교회에, 그 누구보다 빛났던 이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옮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촛대가 이 사명과 무엇은 사역이겠습니까? 진짜 촛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옮기신다고요. 왜 열심을 내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내려고 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떠한 이익이나 두려움이나 누군가의 시선은 아닙니까? 한번 나의 마음들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이 교회까지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칭찬받은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였고요,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궁핍과 환란이 있었던 교회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유했던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부유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힘이 없고 나약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하실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이 두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에베소 교회와 조금 더 가깝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삶을 살아내었던 교회, 정말 게으르지 않고 무언가 정직함을 바라볼 수 있었던 교회였지만 그 마음에는 언데간데 주님은 없고 오직 자신들의 마음만 채워졌던 교회. 혹시 내가 그런 모습은 아니신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우리가 보지 않은 다른 4가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또한 주중에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나는 어느 교회에 가까운가 보시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못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우리는 여전히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아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